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율법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 율법 속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율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하나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워서 동침하게 되면 패낙금을 물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동침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만드신 것이고 또한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법률들을 통해서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약자인 처녀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가 비록 꿰어서 동침한다 할지라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고 또한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처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처녀가 나쁜 남자에게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구제의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8절과 20절 말씀에서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짐승과 행음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시며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자를 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당을 없애라고 하셨고 짐승과 행음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다른 신을에게 제사하는 자를 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형벌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그들을 멸하라고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28절 말씀에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것을 아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6월절로 인하여 10번째 재앙으로 인하여 첫 번째 아들이 구제함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여 첫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30절 말씀을 보면 소와 양에게도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째 되는 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바로 그 새끼를 가져간다면 어미가 많은 상처를 받을 텐데 한 8일 정도 지났을 때에 어느 정도 그 마음을 추스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새끼를 취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행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야 할 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 잔인한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남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던가 남들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1절과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된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기에 이제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에 나그네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집트에서의 그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2절 말씀에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과부 그리고 고아에게 해롭게 하지 말라 또한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23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서도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함부로 대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압제함으로 인하여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함부로 대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상처받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이제는 그 상황이 역전되어 너희가 과부가 될 것이고 너희의 자녀가 고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율법의 한 부분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이후에 등장하면서 사회의 부조리를 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에 반드시 과부와 고아와 또한 나그네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며 또한 그들을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의 방식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25절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 같이 행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26절 말씀에서는 이웃의 옷을 저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겉옷, 정말 소중한 자기의 겉옷입니다. 밤이 되면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겉옷이 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여 그 겉옷조차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처지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것을 모른 채 하고 겉옷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또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혹시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심각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러한 약자들, 피해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였던 그 약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노를 바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받는 자가 없는지, 우리로 인하여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사회적으로 약한 약자에 속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서 좌절과 힘듦 속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치 이방 나그네처럼 과부처럼 고아처럼 삶의 희망을 잊어버리고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삶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고 계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다양한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그 말씀 가운데 살고자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